또 거룩한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이십니다. 사람은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행동들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에 합당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늙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기억력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했어요.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는지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950년 영국을 출항한 배가 스코틀랜드의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나르는 배였는데요, 그 컨테이너 속에는 포르투갈산 값비싼 와인이 잔뜩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안에 실려있던 이 와인 박스를 이제 다 옮기고 나서 그 중에 선원 한 사람이 혹시라도 컨테이너 안에 남은 박스가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밖에서 동료가 그것을 모르고 닫아버린 거예요. 잠가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선원이 컨테이너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 소리는 밖에서 들려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선원은 서서히 자신의 몸이 얼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무사히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도착을 했고요, 항구에서 기다리던 선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선원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추위를 견디려고 했는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영상 18도였다는 겁니다. 안에 있던 와인 상자는 이미 다 꺼내버렸으니 굳이 이 냉동고를 켜둘 필요가 없었고, 또 당연히 냉각 장치는 꺼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컨테이너 안에서 갇힌 선원은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더 기쁘고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생각으로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범죄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결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할 때 이 대라고 하는 글씨가 한자어로 기다린다, 기다릴 대자입니다. 한마디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그냥 그저 25일 당일날 오전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칠 것이 아니라 4주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벌써 대림절이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가정살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정살림이 만만치 않고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분명합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하는 설교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고, 새벽기도 10분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느 때는요 설교문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의 신앙이신데, 그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설교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설교자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그게 뭔가 하면, 참 설교를 준비하는 거 어렵지만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연 목사인 나는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는가? 그냥 단순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참 한 주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이 1절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쓰여진 작자 미상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또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는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로 제정되기 전까지 로마의 황제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숭배하기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위기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도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핍박보다 교회 내부에서 생겨나는 공격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이 왜 히브리서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의 첫 글자가 히브리인에게 쓰여진, 히브리인에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조상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들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가진 한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주의자, 이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공격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게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 지으신 분과 지어진 집과 어떤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까?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는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 갈등과 고민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민에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기독교의 우월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2주도 아니에요.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이 동안 이 말씀대로 예수를 생각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루 종일 턱을 고인 채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살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고민되는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과연 이 동사가 성경에 또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이런 동사를 사용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약 10번 조금 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복음서에 이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4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쇠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깊이 생각하라와 같은 동사입니다. 또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6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아닙니까?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는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기독교로 남아있어야 하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권면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너희들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껏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가버리면 이 기독교가 이게 조금 부끄럽지 않니? 예수님 꼴이 좀 우습게 되지 않니? 그러니까 좀 그대로 좀 남아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를 까마귀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하고 까마귀하고 들의 백합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정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또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좀 더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IT 쪽에 이렇게 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정보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알림 설정해주세요. 딸랑딸랑.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아요 대신에 싫어요가 있으면 싫어요를 누르고 싶어요. 왜 자꾸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나, 항상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지면요, 그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 이게 경제적으로 아마 일정 부분 수입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꾸 그냥 구독 누르셨냐고, 좋아요 누르셨냐고 막 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두 번 더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게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은 2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은 너무나 잘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어느 때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뭐가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기쁨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도시다라는 이 말은 이 놀라운 구원을 당신 스스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미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당신의 몸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래야 주님이 좀 덜 실망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자,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비교할 수도 없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는 더더욱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연찮게 전에 사역하던 교회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난 11월에 한 성도님 가정에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고 남편이 기도 요청란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첫째는 유아부, 둘째 아이가 영아부에 출석하고 있는 그 가정이니까 그 부모들도 상당히 젊은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고 난 곳이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살았던 같은 동네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내가 몰던 산타페 차량을 10대 2명이 이제 소나타를 렌트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 차를 덮친 겁니다. 가해자는 결국 죽었고요, 또 운전하고 있던 이 아내는 2번의 큰 뇌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도 요청 밑에 보니까 약 한 50개 가까이 댓글이 쫙 달렸어요. 집사님 힘내시라, 기도하겠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기뻐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하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 이건 너무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